교국가로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그리듯이 부흥하며 일어나서 좋으실 날을 준비하는 조국 성화민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건강하신 분입니다. 요즘 많이 덥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름에 더울 때 새벽 기도를 보내고 추울 때만 목사님들 모이면 그런 게 어디냐고 그러는데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는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9월 마지막 주까지 새벽 기도는 이제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번 주간에 아마 성공학원이 다 끝나면 시편을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들으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뭐 한다고? 설교 방학이. 내가 방학할까요? 할때 물어봤더니 표정들이 다 했으면 하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많이 더운데 저는 기도할 거라면 우리 장관님 변호사님이 다 기도할 줄 믿습니다. 꼭 이럴 때 내일 새벽에 그동안 안 나오셨던 분들에서 기도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방학이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첫 주일은 총동주일이고 마지막 주는 헌신일 성교하신일에 때가 또 방학 때는 형민사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본의 총리 아베가 죽었습니다. 뉴스 보셨죠?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게 좋아하는지 몰라. 아베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또 히로부리 됩니다. 똑같이 총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너무 조금만 너무 또 티내게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이렇게 죽을 줄 알았을까요? 네? 어머니가 94세인데 이제 약간 이제 정신이 없는. TV를 보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나오고 순간 정신 착란인 줄 아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요양성에 딱 끌려가니까 끄지 마라 소리를 치고 그렇게 막 애통함을 못하는데 또 엄마의 마음을 알면 물론 참 일본이 나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죽음은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었기 때문이죠. 유튜브에 저는 듣지 않았지만 뜨는 제목 보니까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축복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이 씻겨질 겁니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13장부터 16장까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이 설교는 제자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죠. 이 제자들을 세우는 작업을 마지막에 하시는 겁니다. 13장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스승이 되어서 먼저 본을 보이죠. 그리고 그 앞에 새로운 계명, 너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14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길이 있고 진리 있고 생명이 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아멘. 또 여러분 지난주에 16장을 살펴봤죠? 실족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실족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이 설교를 끝내면서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요한이 보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니 기도가 없어요. 다른 복음서는 다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겟세마니로 가시기 전에 이 설교를 하시고
하늘으로 기도했던 이것을 마치 우리가 사진을 찍듯이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으로 보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7장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 십자가상의 기도 또 겟세마네 기도를 빼고는 가장 중요한 이 기도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기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롤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는 가장 많은 분량을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믿는 성도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마지막으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안 중요한 부분이 없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하는 생애였는데 이 마지막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했겠냐라는 거.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롤모델 삼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설교자들이 또 논문도 쓰고 강연도 하고 이걸 또 우리가 교육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같이 절실하냐 중심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시간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데 우리가 읽었죠. 1절 5절까지 오늘 꼭 묵상해 보시고 어제 제가 다 업로드 해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50몇 명이 우리 벌써 들었어요. 듣고 오시는 분들 있죠. 조금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영상이 좋대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요약부만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주일날은 조금 길게도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50분에 끝내야 돼요. 주일학교가 밑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뭐 긴 건 아니죠. 은혜가 되면 빨리 지나갑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정말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나의 아버지요 그럽니다. 아버지. 우리도 기도할 때 아버지 그래 안 그래? 아버지 그러죠. 17장도 보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도를 기도할 때도 아버지 이런 표현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기도할 때마다 다 아버지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호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호칭을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부르잖아. 부를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거기서 보여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만나자마자 어이 뭐 반말하고 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친한 친구는 어떻습니까? 만나자마자 뭐 그냥 가서 스킨십하고 막 악수하고 막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결혼식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 한 분 왔죠. 김정은 목사님. 다들 악수하는데 날 보더니 확 껴앉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 그래서 어디 나는 김동학이고 김동훈인데 이 보기 싫은 얘는 맨날 보고 이렇게 보고 싶은 김동학이 이렇게 오랜만에 보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딸이 학원 나오기 때문에 아주 뭐 손 씻는 거 악수 한 번 하고 와서 손 닦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반가워. 오랜만에 만나도 반가워. 전화해가지고 자기 좀 데려가라고. 그래서 픽업해서 내가 모시고 갔다 오고. 참 반갑죠. 이런 게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확 깊어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죠.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거는 시간이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얼마만큼 깊어졌냐라는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깊은 관계인가? 체험이 없이 이게 깊어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파테르, 히브리 말 파테르인데 당신이 이제 아람어를 쓸 때죠. 이거 아바란 말.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왜냐? 우리가 양자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거고 불경건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데 아빠. 여러분들 아버지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리나라는 양반 이렇게 또 신발에 이렇게 저도 이게 쉽지 않은데 우리 딸내미를 보면 아버지 이러면서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 안 담겨 있어? 담겼죠. 왜? 뭐가 필요해? 아버지 그러면 뭐? 아버지 그렇게 나와요. 뭐가 필요해? 응답을 먼저 얘기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무 어른처럼 미사역을 써가면서 3시간 4시간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랜 시간 아니지만 터득한 건데 그냥 성경에 나가서 편하게 저는 제일 무서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분이 욕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못 본 얘기인데 제가 서울에 있어줍니다.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특전사 기도래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꺾어야 된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혹시 그 가실 때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래요. 하니 나는 우리 딸내미가 와가지고 무릎을 꿇이고 허리를 꺾어서 아버지 믿습니다 이러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시지요? 하고 여러분들 성전에 나가서 집에서도 다 얘기하죠. 기도 집에서도 하나님 잡니다. 그냥 자 주무세요. 그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밤새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디 가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더 친밀해지려고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 실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만나봤다고 그랬죠. 뭐 무릎을 꿇기 뭘 꿇어 턱딱 해도 아빠 하나님 그러더니 선교사님 부인이 됐더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이게 저는 그때 이게 저게 무슨 불경스럽게 이런 마음 생겼어요. 그때 20대 젊은 전도사 때인데. 근데 시간이 막 지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흘리 있는 그냥 옛날에 어려웠던 큰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거 불경스럽다, 무례하다 이렇게 만들었을까? 체험이 없는 외식 때문에.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이죠. 그런데 인간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빠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아빠. 친밀하게 부르세요. 우리가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면서 관계가 또 새로워져요. 그죠? 애들도 아이들이 아버지를 어려워하는 건 왜 그래요? 호칭에 다 나오죠. 한번 친밀하게 불러봐. 우리도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만나면 엉덩이 한번 걷어차면 그날 아주 기분이 화해해집니다. 야, 짜샷 잘 있었어? 딱 차면 그날 아주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그런데 뭐 싸우고 다투고 처음부터 큰 소리 나고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안 좋은 거. 더 이상 아무나 막 걷어차면 안 되고 하나님과 친해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아버지. 두 번째 예수님의 삶과 이 기도와 사역을 온통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해요.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것.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뭔지 알죠? 그죠? 이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님 행하는 모든 일들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전부 뭐에 매인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매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도록 주신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우선된 뜻은 지옥 갈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이게 왜 가장 우선된 뜻이냐?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업이 회복됐어요, 안 회복됐어요? 땅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기업도 예수님이 이제 제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있을 것이 많다는 거죠. 또 왕도 회복이 됐어요. 주권을 가졌어요. 왕도 있어요. 땅도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이 수만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억만 가지 이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할 수많은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시고 오늘 16장 마지막 절 보면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만 가지, 억만 가지 그 뜻을 적용하고 이루고 복되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이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보다 민주국가가 나왔고 민주국가보다 신정국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뭐냐? 영생을 얻기로 예비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야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만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적용하고 복되게 할 백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이 천국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기 싫어 그래도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보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먼저 교회에서 같이 있었던 목사님 아들이랑 만났는데, 그런데 어떤 큰일 있을 때마다 만나요.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어제 그 결혼하면은 내가 유년부 1, 2학년 맡고 있을 때 그때예요. 그때 교사들 보면 이제 다들 나이가 비슷하고 늙어. 어느 순간부터 인사가 뭐냐?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네요. 아유, 권사님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네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러지. 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영생을 얻기로 예비된 신령들이 다 돌아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원 구원의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오늘 일제인 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영화로워져요. 이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몫에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영혼과는 작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소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야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 이거는 십자가 사건인데, 이 십자가 사건이 왜 예수님도 영화롭고 하나님도 영화롭고 저와 여러분도 영화롭게 하느냐? 죄와 이 영화로움을 가져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아들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없이 하고 사망의 문제, 사망의 이 권세를 깨트려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져야 돼요. 만족스러워야 돼요. 우리는 로마서 다 배웠죠, 이미. 근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게 율법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아주 오래된 스님이 훨씬 더 우리가 먼저 착해 보여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착해도 극락왕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극락왕생이란 말을 도장도 안 했고 말도 안 했어요. 그가 죽은 거 800년 후에 생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죽은 아버지 갈 자가 없다. 이 성경은 경전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져야 돼요. 이 죄는 염소의 피도 소의 피도 양의 피도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더럽혀지면 싹 씻으면 이 사람이 깨끗하잖아.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 결혼식 가보셨죠? 다 이쁘잖아. 다 이뻐요, 안 이뻐요? 다 이뻐요. 그 예배 때도 이렇게 줄여 보면 다 이뻐. 네? 어떤 날은 보면 야, 벌써 이게 설교 안에도 은혜가 넘칠 때가 있어요. 막 이게 그런 날은 막 반주도 막 올라가고 막 찬양도 올라가고 그냥 목사는 이렇게 올라가지고 딱 서 있기만 해도 벌써 은혜가 팍 그냥 훅 가는 날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 주간에 뭔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복권에 당첨됐나? 이거 붙여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씻어버리면 영광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게 몸도 안 씻으면 더럽고 냄새가 나는데 인도에서는 버스에서 승객 하나가 경찰에 고발당해 뉴스에 나왔더라고. 고발당했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감옥 갔어요. 왜냐면 이 청년인데 29살 청년인데 버스에 타자마자 신발을 벗었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신발 좀 신어달라고 그랬다가 이게 싸움이 붙은 거야. 그 경찰이 와가지고 진짜 냄새 지독하니까 감옥에 같이 가뒀어. 인도니까 그런 거 우리나라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일본, 중국 이게 선교사들이 보고 있다고 그랬죠. 한국 사람들은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크고 키도 크고 잘 생겼다라는 거. 근데 이 나라가 왜 일본과 중국의 속국이 되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있어. 정치인들이 너무 싸운다는 거. 우리나라도 좀 이 정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저기 어떻게 좀 청소하는 게 없을까요? 좀 하나게 좀 빛나고 대통령도 좀 빛나고 정치인들도 좀 빛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영화로운 모습이 되어도 이제는 왜 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안 열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군을 위해서 권세가 주어져요. 뭐가 주어져요? 권세.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도록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권세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함께하기 때문에 나오는 권세. 뭐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때 이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이 권세는 선한 권세겠어요? 악한 권세겠어요? 선한 권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권세. 왜? 우리가 주의 보혈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도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귀신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 함께하지 않고 그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우상 숭배자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이단들도 능력이 있어요. 무당도 여러분 귀신 내쫓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악한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세의 목적은 뭐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가는 목적은 뭐냐?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만 치유하고 보내고 귀신만 내쫓냐?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제자들이 생겨나고 영생을 얻기로 예배된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권세는 어떻게? 함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먼저 우리가 죄와 사망이 회복되어 영화롭게 되고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선한 권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워진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해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견인차가 언제 필요하다고 했어요? 차가 퍼졌을 때 필요한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퍼진 인생들이 예수를 믿으면 전하는 겁니다. 119에 전화하고 메카에 전화하면 보험에서 전화하면 따가서 확 사라졌듯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옛날에는 악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선한 능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베 죽었다고 할렐루야 잘 뒤졌다. 예? 한국을 그렇게 막 못 살리고 있더니 천벌을 받았다. 물론 나도 그런 마음이 나올 때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불쌍해. 그 어머니 생각이 불쌍하고 저 나라가 불쌍하잖아. 북한도 보면 그 나라가 불쌍해 안 불쌍해? 이 악한 영이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이것이 이 시간들이 지나가야 될 거. 그 마지막 복음의 종착지대에서 가게 될 거예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 유라시아 쪽으로 복음이 이제 급속하게 행하는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권세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악한 자들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베가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아멘. 일본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악한 영들을 우리의 타켓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 권세는 아군을 폭격하라고 준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십기를 게으려고 하면 이게 사탄이 역사한다는 게, 사단이 역사하는 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탐욕, 음란,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도 있지 꼭 완전히만 머리가 돌아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노, 시기, 다툼 이런 것.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내 자신 내 속에 이게 좀 더러운 게 들어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게 정결케 돼야 선한 능력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더러운 귀신을 예수로 나가라.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귀신에는 그 인간이 없었으면 좋겠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은 적군을 향해서 쌓아야 돼요. 아군을 폭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영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게 뭐냐? 야다, 체험하는 체험. 뭐 하는 거예요? 체험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멘. 이 안다는 게 야다, 체험적이었죠.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가야 안 닮아가요? 닮아가는 겁니다. 좋은 것들을 담든지 나쁜 걸 담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이루려면 세상을 바꾸기 전에 상대를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면 됩니다. 아멘. 내가 바뀌어야 원래 강력한 능력적으로 딸려오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은혜가 되니까 한 번 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똑같아 이게. 오래전에는 6.25 끝나고 저 공구천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미군을 만나서 결혼해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왜 갔겠어? 팔자 한번 바꿔보려고 힘드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놈만 때문에 밖에 나가면 다 있잖아요. 이 영국이나 유럽에서 와가지고 한국은 5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5분 거리에 병원도 있고 5분 거리에 마트도 있고 없는 게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브라질에서 귀한 우리나라 온 축구선수 부인들이 총 안 들고 마트 가는 게 너무 행복하대.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때는 우리나라가 어려웠으니까 미국으로 시집을 갔더니 세상에 차로 몇 시간을 가도 사람 하나 없는 그런 농촌의 한복판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있는데 말도 안 통하잖아요. 영어는. 그리고 남편은 그날로 데려다고 그날로 나가서 안 들어오더래요. 바람이 나가지고. 그 6개월 있다가 내가 죽으려고 헛간에 갔는데 헛간에 가서 죽으려고 있는데 그 헛간 구멍으로 빛이 하나 싹
들어오는데 그 빛을 보는 순간 어릴 때, 그리고는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어. 어릴 때 딱 2번인가 엄마 손잡고 교회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아가 저렇게 아빠 손잡고 오잖아요. 저거 나중에 큰 은혜가 돼요. 이렇게 데리고 와야 돼요. 네? 은선이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 은선이 요새 들어가요. 그때 엄마 따라 교회 갔다가 그때 들은 한 단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 그 단어가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가 어디 나오겠어요? 모르는데 예수님 그냥 악에 받쳐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달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 그래서 제가 바뀌었네. 그 들어와가지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면서 막 노래가 나오고 차이 나오니까 남편이 그다음에 섣다리가 돌아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더니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낸 천사라.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병든 자 찾아가고 가난한 자들 찾아가고 회당에서 입을 열어 선포할 때 듣는 자들이 깨달았어요. 말하지 않고 알았어요. 아, 다르다. 뭐라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저분이, 저 젊은 납비가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 정말 진리가 그 입에서 나오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목하면서 이게 제일 힘들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나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몇 년을 시도하는 게 빌립보서 1장 8절에 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느꼈으면 좋겠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네? 실상은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문자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병이라 그런가. A병은 지랄 맞고 지랄 맞다 그랬더니 근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있어. 이게 나한테 한 주 짐이 됐거든요. 내가 A병이라 성격이 있는데 어제 토리노 성의를 DNA를 검사 예수님을 감쌌던 성이 있잖아요. 그걸 DNA를 추적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혈액형이 나왔어요. 무슨 형이겠어요? 예수님이 A병이었대요. 그런데 그거 보다가 무릎을 탁 치고 우리 딸한테 야, 예수님이 A병이네. 얼마? 이랬더니 그러니까 오늘부터 A병은 지랄만다로 만들고 A병은 예수님. 그러더라고요. 그걸 또 하여튼 그분들 은혜로 대단하더라고. 그걸 쫓아서 스페인도 가고 막 이탈리아도 가고 차만 다니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예배하느라 낙심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지 뭐. 우리가 예수님처럼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마지막 내가 4절 말씀 보면 하나님 주신데 4절 말씀 보면 온전히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원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선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남편인지 아내든지 친구든지 형제든지 안 믿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이걸 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우리가 영원 구원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매진하고 힘쓰는데 하나님이 우리 입에 풀칠하게 하겠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겠냐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큰 세 번째는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광이 중요하냐?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 백성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단인지 아닌지 우상인지 아닌지 정말 참 메시아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5절 말씀 보면 창세전부터 함께 했던 영화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이 영광의 관계로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만희나 안상홍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성경을 말하고 요즘 우리가 시편 이제 50편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그 입에다가 율례를 두고 교훈을 두고 그리고 삶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특별히 기억해야 할 거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비난하거나 성도들을 비난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바로 영광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창세전부터 있는 영광은 언약 관계로 존재하는 영광은 예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영광은 신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영광이 지금까지 주님을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은 위대한 약속을 하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고 우리는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돼요. 이제는 아들처럼 아버지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늘 우리가 나오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거에 영광을 우리가 구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려고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고 여러분 일본, 중국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 가운데는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토굴에서 기도하는 그 백성들 TV에 나오잖아요.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온 땅에 세상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적인 교회들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가 삼먹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하시면 것이로 치유해 보기도 합니다. 주의 은혜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안일함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승리하고 힘써 이 복음을 지켜나가는 힘써 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능력이 편안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